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량이 길어서 앞부분에 주제되는 부분만 함께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34절까지 함께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 강의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설교 안에 들어있는 산상설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제목은 오늘에 관한 제목입니다. 도대체 돈과 오늘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 함께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소신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왜 웃으시죠?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돈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는 가치가 중립적인 것이지만 돈에는 힘이 있죠. 돈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돈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두 가지 의미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돈을 좋은 곳에 사용하고 있다 라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돈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물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은 솔직히 돈이 좋아요 이런 제목의 책을 쓰신 목사님도 계신데 솔직히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다만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돈을 잘 사용하면 심지어 이 돈이 은총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돈은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헌금을 하는 것, 우리가 봉헌을 하는 것이 은총의 수단이 되고, 또 공교회, 다른 어려운 사람들,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은총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돈이 심지어는 하늘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은총의 수단이 마찬가지이지만 돈을 사용하는 것도 의도의 순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움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빛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어두움에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눈, 이 빛은 의도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이 의도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돈을 사용하는 모든 일들이 어두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오늘 이 말씀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뚱딴지같이 눈에 관한 말씀을,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눈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돈에 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과 눈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여기서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 이 눈이라고 하는 건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순수한 의도로 돈을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쓰고 돈을 쓸 때도 순수한 의도로 바라보고 순수한 의도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은총의 수단으로 이 돈을 사용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려고 애쓰는 일은 우리의 눈을 나쁘게 하는, 혹은 우리 삶에 빛을 끄고 어두움을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물론 성실하게 일해서 저축하고 빚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최선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실하게 벌어서 의식주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서 저축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걸 우리는 근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이방인들보다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저축하고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하고 자녀들의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일이지만 문제는 필요한 것 이상을 쌓으려고 모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구는 네 식구인데 집이 왜 두 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식구는 네 식구인데 왜 건물들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둬야 합니까? 식구는 네 식구인데 왜 차는 두 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더 쌓아두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 소비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는 하늘나라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가 계시면 이거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기 어려운 이유는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이 땅의 재물에 마음이 팔려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부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애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도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돈이 안 되니까요. 이 복음은 도저히 돈이 안 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쌓아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참 전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내 사정을 빤히 알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살 때, 부자일 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고도 이렇게 복 받았는데 당신보다 잘 사는데 무슨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 그러냐? 당신 보니까 나보다 복도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부자들은 간혹 복음을 듣는다 해도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는 것처럼 물질과 복음 사이에서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부자만이 아니라 지금 물질적인 데 가치를 두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천국에 가기 어려운 부자들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물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많아 부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땅에 물질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그 물질의 가치에 우리의 삶의 행동이 좌지우지 된다면 우리는 이미 다 부자다, 그런 얘기죠.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를 경계하고 하늘나라를 향해 갈 수 있을까?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가졌다고, 어떤 지위가 있다고 그런 것으로 나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사회적으로 갑질 이런 것들이 참 무리가 되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돈을 내고 혹은 내가 내 물질을 주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더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돈 내고 한다고 해서 갑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갑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서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 더 지위를 갖고 있다, 조금 더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
명예를 갖고 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또 그런 것으로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런 것들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위험을 안게 되고 하늘나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재물에서 오는 어떤 도움이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돈 갖고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생기면 행복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네, 복권을 샀는데 이 복권이 맞으면 뭐 부모님한테 뭐 얼마를 드리고 또 자기도 뭘 하고 뭐 탁 멈추고 해외여행을 갔다 오고 집을 한 채 사고, 야, 복권 한 번 맞으면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막 꿈을 꾸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설령 그 복권에 맞아도 내가 꿈꾸던 행복들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올 때 참된 희락과 평강이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으니까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결코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께만 행복을 기대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께만 도움을 기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부를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재물을 불리는 데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재물을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남겨주거나 그것을 쌓아두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우리가 부를 경계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재물을 그대로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남아 쌓여있는 보물에는, 그런 재물에는 녹이 쓴다는 거예요. 좀이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그걸 쌓아두려고 하면 그것들은 좀이 쓸고 녹이 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이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서 남아있는 것들을 빨리 쓰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재물이 은총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된 재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사실은 어쩔 때 보면 정말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겼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세상에서는 재물의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자꾸만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얘기죠. 예전에 제가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 예배를 다 주일날 드리고 이제 오후가 되어서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체육 활동을 하려고, 족구를 하려고 이렇게 운동장에 나가서 족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족구장이 식당 이렇게 옆에 있고 또 펜션 옆에 있었는데, 펜션에 놀러 오신 한 어른이 계신데 아주 점잖게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가 놀고 있는 걸 보시고 교회에서 왔냐고 그러시길래, 예, 교회라고.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길래 제가 이제 옷은 체육복을 입었지만 제가 목사라고 그랬더니, 당신도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한 큰 교회에서 이제 올해 은퇴를 하시고 지금 이제 쉬러 이 철원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듣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크게 복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당신이 목회했던 교회도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기대가 돼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 교회가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목사로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데, 당신도 교인들이 뭐 집도 해주고 별장도 해주고 차도 막 좋은 차를 해주고, 그래서 당신은 아주 부유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낙심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좌절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받고 복 받은 게 돈 얘기, 돈 얘기, 돈 얘기였어요. 돈 얘기, 돈 얘기, 돈 얘기. 근데 여러분, 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신앙은 돈 신앙입니다. 돈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돈 얘기하는 교회는 돈 교회예요. 제가 말했던 이 돈 단어를 하는 말은 이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확 돌아서 반대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반대로 돈 거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있는가? 아니면 세속적인 물질을 주인 삼고 있는가? 사실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제가 마음의 불편함만 가득 가지고 왔습니다. 참 마음이 불편하다. 나같이 이렇게 시골에서 가난하게 사는 목사는 은혜 못 받은 목사고 축복 못 받은 목사고, 근데 다 시골 교인들이니까, 시골 교인들은 다 가난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다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이고 축복 못 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들인가? 마음이 참 불편해서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다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분,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우리의 모든 영혼이 주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 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열심히 성실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것, 돈을 주인으로 삼은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로는 재물을 신뢰하고 재물의 모든 것을 다 거는 삶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세상의 재물을 통해서 내가 안전함을 얻는다, 세상의 재물의 기쁨이 있고 세상의 재물의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을, 이 돈을 섬기는 삶은 어떤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마음을 쏟는 것,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그런 것들만 자랑거리로 삼는 삶, 그것은 돈을 주인으로 삶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 교회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거리가 부자가 된 것뿐이면 그건 돈을 주인으로 삼은 거지 결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로는 세상을 본받아 세상에 복종하며 사는 것이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에 맞춰서 편법도 불법도 불사하고 사는 것,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서 마음에 그렇구나, 내가 목사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자꾸만 돈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목표로 내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나는 결국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긴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달에 새벽마다 신명기를 묵상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다 신명기를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 뭡니까? 두 가지 길에 관한 것입니다. 한 가지 길, 또 한 가지 길, 한 가지 태도, 또 한 가지 태도, 두 가지 태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태도가 어떤 결론을 맺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태도, 그 길, 데레크. 그 데레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고, 세상과 물질을 섬기는 길, 세상과 물질을 중요시하는 태도는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저주스러운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결코 둘을 동시에 섬기는 길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모순덩어리가 됩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거룩한 말들을 사용하지만, 세상에 가면, 이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있는 그 것들을 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덩어리의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지.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물질을 추구하며 세상의 물질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게 될까요? 오늘을 이야기하는 비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현실에 무관심하라, 무책임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이방인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또 빚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걱정과 불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올, 내일 올 결핍, 부족함, 그것 때문에 당할 고난을 미리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불안과 그런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두려우니까 자꾸 미리 준비해 두려고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염려의 대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능력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잘못된 의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해야죠. 그때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는데,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의가 우리에게 가득 차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뜻대로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가 충만하게 되고, 또 그러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런 선순환이 계속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우리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신다면 그 내일과 더불어 내일에 필요한 것도 반드시 채우시리라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을 현재의 잘못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핑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이 잘 돼도 이미 오늘은 지나고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주신다고 하면 또 다른 내일 일이, 내일의 염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정신, 그 마음, 그 의도의 순수함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재물을 섬기지 않고 오직 지금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삽시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와 내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일 뿐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일 뿐입니다. 다만 바로 이 시간, 바로 오늘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변함없이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이 시간 여기 오늘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리를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